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63편의 말씀의 표절을 보게 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쓰여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보게 되죠. 하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어쩌면 유다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유다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광야에 있다는 사실은 황폐한 땅에 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의 몸을 온전히 가누기 힘든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1절 말씀처럼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광야에 있는 그의 삶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간절히 물을 찾지만 그의 목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어떤 의미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 광야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바로 그의 현재 모습이 목마른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마른 인생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이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지금 5절에는 여기서 말하는 골수라는 것은 살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기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찌고 기름진 것이 자신의 삶에 채워짐을 통해 자기의 삶이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그의 삶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이 목마른 인생에서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으로 출발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한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다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거칠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유다 광야에 있는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주의 성소로 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의 다 과거형 아니면 미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기억을 되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현재 그의 삶이 유다의 광야 속에 거칠고 메마른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떠올리고 기억해낸 것이 뭐냐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 긍휼,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lo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더니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느껴졌던 거죠.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친절하심이 기억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삶에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결국 자기의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의 삶이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때론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의 삶이 내 삶에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내 삶 속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삶이 기억해내게 되면 다시 지금 내 삶은 여전히 황폐하고 지금 내 삶은 여전히 목마르고 지금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가득가득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 삶이 배부를 수 있고 내 삶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만날 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내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은 그 주의 인자하심이 앞으로 내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울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에 임할 거라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만 내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비록 거칠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광야로 들어선 그들에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든 삶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목이 말라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마라의 쓴물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여전히 마라와 같이 쓴물이 주어지는 삶이고 거칠고 힘든 광야의 길이 있지만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50이 있는, 다시 말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주신 거칠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만족한 인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마른 인생에서 만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침상이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유다 광야에 쫓겨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편히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이 그의 삶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니까 뒤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읊조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목마르고 내 인생에 거칠고 힘든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막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는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는 여전히 내 삶의 도움이시라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만족함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만나고 거칠고 힘든 삶의 순간이 늘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절대로 놓지 말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수 있고 주가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제가 이겁니다. 황폐하고 목마른 상황이고 목마른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는데 이때 모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비록 현실의 삶이 목마르고 거칠고 힘든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마른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나가는 세 번째 방법은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기자가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자기의 삶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대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 미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나를 지금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는 이 결심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믿음과 그 기대감이 그의 삶으로 주를 따르게 만드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우울하고 더 이상 힘겨운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말은 주께 온전히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힘들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목마르고 우울하고 힘든 삶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 삶이 만족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내고 또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속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내 삶이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만족한 은혜의 상태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 삶이 나 혼자 광야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한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가 이미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해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혹여나 찾아온다면 그 목마른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